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이 분명히 복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베푸는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을 섬기며 아낌없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큰 밤 바람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밤 바람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바람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어지러운 시국으로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견뎌내며 지냈던 2020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은 더 감사로 더 감격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 귀중한 표어로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도로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과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화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된 주님의 말씀이 선교지의 성령으로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히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하는 김신욱 지휘자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되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사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격상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연초에 찍은 사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지만 뒤로 갈수록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추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은 달고 살면서 하나님 덕분에 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지인들에게 전화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담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진정한 감사를 담은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 아느니여. 내가 너
사랑 어른이여 내가 너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올해 이제 새해 첫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김시욱 지자님께서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찬양에 좀 은사만 있으면 제가 매해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시욱 지자님이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속 찬양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또 우리 김시욱 지자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가로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 작년에 우리 결단이죠.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은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을 살아갈 때는 날마다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코로나 검사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는 코로나 검사를 작년에 받았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1시간을 줄을 서 있다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을 같이 마주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종이로 이렇게 한참 적고 또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면봉이랑 그 키트를 받아가지고 검사하시는 분 앞으로 갔는데, 검사하시는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있잖아요. 접촉 안 되게 비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왼손으로 저를 이 어깨를 딱 잡더라고요. 못 움직이게.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래요.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면봉으로 코를 이렇게 코 속 안에 그 체액을 뭐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이렇게 코에 면봉을 집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아프더라고 이게. 그러더니 하래요. 했더니 혓바닥 안에 면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막 좀 목적 근처까지 왔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도 그렇고 혓바닥도 그렇고 막 그리고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 끝났어요. 너무 예상 밖으로 그렇게 좀 아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막 세상에 막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말할 틈도 없이 다음 분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다가 싸웠는데 나만 한 대 맞고 걔네 막 큰형이 온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좀 이렇게 좀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검사하러 갈 때 저희 딸이 제게 일러준 말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코 찌를 때 뇌까지 들어온 느낌이래요. 뇌까지 들어온,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억울한 그 마음으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하룻밤이 일주일보다 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걱정했었다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격려를 해주시는데, 코로나 안 걸린 게 이렇게 축하받을 일인 건 전 참 처음 알았어요. 코로나 안 걸린 게 뭐라고 축하받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격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헬라어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개인이 쓰신 자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공동으로 쓴 그런 보내졌다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인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게 우리들이 집중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족의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클레시아. 라틴어에도 스페니시 같은 데는 아직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와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에클레시아 앞에 있는 이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밖으로. 그리고 그 뒤에 레시아라는 말이, 그 단어가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에크와 레시아가 합성돼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 밖으로 부름을 받았냐?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무관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의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여기를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집.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장 되신 큰 가족.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개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가 각각 다 분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교회라는 곳이 모인 사람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 뭐 유대인들, 이방인들, 뭐 각각의 민족들이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세상에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지위와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각각의 위치와 또 각각의 명예와 각각의 자리와 뭐 각각 다른 그런 어떤 뭐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들에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뭐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성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도들끼리 시험 받아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뭐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죽을 둥 살둥 연애하다가 둘이 헤어지면 한 놈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다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고 막 교회를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왜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나오냐? 누구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왜 우리 입에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서 뭐 이유가 있으면,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면은 그거 이해를 왜 못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있으면. 근데 이유 없이 생긴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논리적이면,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다 알아듣고 막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입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된 일보다 힘든 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은 정말 다스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도 그렇게 다스리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고기 같아요. 사람의 뭐 이렇게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지멋대로 움직이다가 어쩌다 내 앞에 와 있고 막 그런 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연애하시는 분들은 저랑 동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면 언젠간 사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그 마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 그 마음들이 이렇게 뭐 조각이 나고 깨지고 막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시골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신통방통한 능력이 뭐냐면 그 재주를 하나 배웠는데,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물고기를 손으로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돌 밑에다 이렇게 손을 놔요. 그리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모으다 보면 손끝에 물고기 지느러미가 일으키는 그 물파장이나 물고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닿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물고기가 놀라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떠내는 거예요. 그럼 정말 도망도 안 가고 물고기가 이렇게 손에 있어요. 마음은 물고기 같다 그랬죠? 그 마음은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마음이 내게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두 손을 모아서 물고기를 떠내듯이 격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여기 와서 쉼을 얻고, 여기 와서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런 게 이 격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마누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격려는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이 많이 들어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무도 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는 격려했다고 생각하는데, 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품은 거야, 사람들을. 이건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일. 여러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올해 2021년도에 인격이 성장해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주춧돌. 지금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밑에다가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위에다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놨어요. 주춧을 집안에 기둥 밑에.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춧돌이라는 거죠. 주춧돌이 빠지면 그러면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가의 생각이 그리고 방향이 사업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들이 세상이 문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우리들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모호한 어떤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설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성경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또 신화다, 허구다, 이런 이야기들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답한 사람들의 연령층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을 했다고 해요. 허구다, 뭐 소설이다, 신화다, 뭐 이런 이야기에 젊은 층으로 갈수록.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신앙과 멀어지는 세대들을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세대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유전적인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기독교인들. 유전적인 기독교인들이란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모태신앙도 거기에 속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란 환경 중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전적 크리스찬들인데, 그 유전적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유전적인 신앙을 물려준 일에 실패해서 생기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슬람은 태어나면서 무슬림이 돼요. 태어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우리 기독교는 선택적인 그런 뭐 굉장히 좀 문명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를 하는데, 이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나면서 무슬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무슬림이면 나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성인들 중에, 이 설문이 현대사회의 그냥 보통 성인들이랑 기독교인들이랑 흔히 이야기하는 실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따로따로 설문을 조사했다 그래요. 근데 이 현대사회에 믿지 않는 성인들 84%와 기독교인들 중에, 실천한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66%가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삶을 즐긴 일이라고 그렇게 답했다 그래요. 세상의 성인들 91%와 기독교인들 중에, 흔히 실천한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76%가 자기 자아를 발견하려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보통 성인들 97%와 기독교인들 91%가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사는 그냥 보통 성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래도 실천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집합이 너무 큰 거예요. 교집합 뭔지 알죠? 예? 공통으로 이렇게. 예? 이 말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대부분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요 꽁다리에 매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꼬다리로 매달고 산다는 거죠.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 일, 그런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꽉 막혀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 권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게 그게 권면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맞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이 권면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이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목회자가 어떤 잠정적인 어떤 꼴을 만들고 그리고 목표를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목회자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방향을 돕기 위한 일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에 빗대어서 이런저런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방황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황을 하면 그냥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아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한 번 방황하면 그럼 예수고 뭐고 없고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뭐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방황을 해버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 헤매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렸을 때 그때는 다시 얼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방향들을 다시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저는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관성의 법칙은 알아요.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가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위기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수 뭐 이런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로 가던 방향들을 계속 가고자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힘들어도 빚이 있어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선교를 계속하고 해외 선교도 계속하고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군사육도 하고 계속해서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하나님께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에베소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우리 그 선교 표어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곳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ing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을 권면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격려를 한다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격려라는 게 뭐예요? 그 물고기 같은 마음을 곁에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두 손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섬겨주는 거,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물론 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격려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스스로를 격려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데 누구를 격려해? 내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누구한테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주겠어요?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했다, 나한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했다, 잘 버텼다, 할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렵게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붙들고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격려하세요. 할 일들이 많았지만 예배 드리느라고 잘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격려를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을 잘 격려하세요. 남편한테, 열심히 일한 남편한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주면 잘 먹었다,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아끼지 말고 해주세요. 너무 아껴. 국이 혹은 반찬이 짜면 그냥 드세요. 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녀들에게도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격려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가르치고 싶은 말들은 그냥 수첩에 적어놓고, 부모님께도 잘했다고 격려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그런 얘기하면은 건방지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에게도, 환우들에게도 잘했다고 격려를 많이 하세요.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격려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가까운 이들에게 격려의 전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가까운 이들, 여러분들 주변에 격려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 격려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좀 하세요. 새해 첫 번째 결단이에요. 가까운 이들에게 격려의 전화를 하겠다는 결단. 부모님이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자녀여도 괜찮고, 친구들에게도 괜찮고, 대화를 할 때 격려의 대화를 하는 것. 혹시 결단, 여러분들 결단이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난 격려할 사람이 없네,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르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올 한 해 2021년도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또 우리와 함께 이 큰 지붕 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격려하며 권면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곳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그런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2021년도 표어로 격려하자고 권면하자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자고 이런 결단을 표어를 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격려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서로 잘 나누어 아는 권면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1년 내내 이 표를 잊지 않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 성도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과 자손들 가운데, 가정 안에, 해외 선교지에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의 가정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큰 포부를 갖고, 큰 소망을 갖고 이 병과 고군분투하게 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찬양하는 모든, 예배하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 믿고 알아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리라. 어느 밤